예, 곡도 너무 복음적이고 그리고 고음도 쫙 올라가시고 악기도 너무 좋고 오늘 너무 찬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교회 음악이 다르죠. 여러분, 이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세상과 다른 교회입니다. 이 세상이 보고 싶은 것은 세상과 다른 성도입니다. 정말 이 세상이 붙들고 싶은 것은 어느 누구와 다른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수많은 종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는 그 복음, 그것을 보여주기를 이 땅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로 그 성도가 될 수 있다면 무엇이 여러분 우리가 두렵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7교회에 보낸 편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1세기에 있었던 소아시아, 지금으로 하면 터키 지방에 7개의 교회가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편지를 보내시는 이 방식으로 사도 요한의 그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7교회를 다 다루지 않고요, 약 몇 가지 내용의 중심을 가지고 몇 개의 교회만 선별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세기 교회가 어땠을까요? 완벽하진 않지만은 정말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다운 교회의 원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실수도 있고 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제 진단을 내리십니다. 그 진단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항상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서머나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생각나시죠? 새로 오신 분들이 교회 이름이 왜 서머나입니까 하시는데, 이 서머나는 바로 도시 이름입니다. 지금도 터키에 가면은 이제 서머나라는 이름은 없지만은 이즈미르라는 그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터키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옛날에 이 서머나, 지금으로 가는 이즈미르라는 곳입니다. 여전히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지금도 성도들이 있는데, 이제 이슬람 세력이 많은 국가가 됐다 보니 핍박도 많이 받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성도들이 지금도 터키 지방의 이 서머나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굉장히 자연 경관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머나는 과학과 의학이 발전했고 유명한 시인 호머의 탄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 호머를 기리는 기념탑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문화적인 자부심이 대단하죠. 굉장히 탁월하고 발전된 도시, 문화적으로 자연 경관적으로 너무나 살기 좋은 도시인데, 문제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오늘 본문에 제가 설교 주제처럼 고난을 받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고난을 받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평가가 뭔가 하면요, 7개 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 2교회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 교회 같은 교회, 성도 같은 성도, 예수님이 정말 칭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 이름 있기 때문에 또 마음이 좀 떨리긴 하지만은 이 서머나 교회를 정말 닮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일까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받기 전에 먼저 당시에 신자들이 당하고 있던 고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중요한 이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환난과 궁핍이라는 단어입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고생입니다. 핍박을 받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온갖 고생과 박해를,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궁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난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단어를 연구해 보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바로 그 어려움을 당시의 성도들이 겪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살기 좋고 과학과 의학과 문화가 발전한 도시에 살고 있는 이 교인들이 왜 이렇게 핍박을 받고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황제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로마 황제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 너무나 우리가 영화를 통해 많이 알고 있지만 로마 황제들은 신격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중심지 이 서머나가요,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옷도 벗어주고, 그래서 이 도시 발전 기금까지 받아가지고 도시를 세운 바로 서머나예요. 그 로마 황제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거기서 이들은 로마 황제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황제는 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황제를 숭배해라,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황제가 있는 신전을 바라보면서 시저가 주님이다, 이걸 외치며 살아라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사람들은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증명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증명서를 받게 되면요, 상거래도 문제가 없고 직장도 잘 가질 수가 있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시저 황제가 주님입니다. 이 주님입니다 말이 뭔가 하면은 그냥 왕입니다가 아니고요, 이 큐리오스라는 건 이거는 왕, 나의 하나님, 이 신격화 시켰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양심이 있던 이 서머나 교인들은 그걸 말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였을 때 일본의 천황을 절하라고 신자 참배를 요구했잖아요. 그때 많은 목회자들도 가담을 했지만은 거기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일제 강탈당하는 그 지옥 속에서도 양심을 지켜서 투옥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박해를 받았던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시저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가난, 왜냐하면 증명서가 없으니까 상거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재산 이런 것들은 폭도들이 와가지고 빼앗아가고, 예배 드리러 가면은 훔쳐가고, 그리고 노예가 될 수가 있었고, 심지어 육체적인 고통, 투옥, 순교까지 당했다고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들이 어려운 일은 9절 중반에 보면요,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과 초기에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친했어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많이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타협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황제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테니까 우리를 잘 봐달라고 타협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눈에 가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교의 친구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비방합니다. 욕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고발을 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들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이고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이 조종을 받아서 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집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서구의 나라처럼 우리나라 종교의 자유가 있고 선진국입니다. 우리가 신앙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북한처럼 공산국가나 이슬람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진실로 투옥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죽을 수도 있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오늘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게 공산국가며 이슬람 국가에서는 죽을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처럼 이 자유대한민국에서는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만은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들이 비난과 욕을 받을 때는 기뻐하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예수 안에서 진짜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많은 신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지,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그런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복신앙이 있어요. 이 잘못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다 잘 풀리고, 자녀들도 다 대학, 직장 다 잘 풀리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안 걸리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산다, 만사 형통이다. 여러분, 그런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 아마 이 자리가 차고 넘칠 것 같아요. 그게 복음입니까? 우리나라는 기복신앙입니다. 이 기복신앙에 우리나라의 잘못된 복음이죠. 이게 미국식의 잘못된 복음이 들어오면 이게 번영신학이라고 그럽니다. 프로스페리티 가스펠.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차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부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가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거짓 복음입니다. 이건 진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어려움이 온다, 고난이 온다, 때로는 핍박도 받는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요, 인생관, 세계관이 달라지잖아요.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잖아요. 그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인생을 걸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세요. 사고방식이 다르다 느낄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불편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존경을 받아요. 야, 저렇게 믿어야 돼.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는요, 싫어합니다. 저는 군에 갔더니 일단 예수 믿는, 일단 싫어하고 봐요. 예수쟁이야? 그때부터 핍박이 들어오는데 아마 군에 가신 형제들을 많이 할 거예요. 뭐 교회도 못 가게 하고 때리고 난립니다. 일단 예수쟁이야?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 나를 보자 말자. 이러면 제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세요? 성경책이 딱 떨어지니까 더블백에 그 순간부터 너 딱 걸렸어 이러더라고요. 이상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상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내가 제대로 믿으면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게 또 싫은 겁니다. 너만 잘났느냐 생각합니다. 때로는 따돌림도 당하고 외롭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불이익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광신자 취급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믿을 필요가 없다고. 제가 대학 갔더니 한 선배가 이제 술잔을 딱 주면서 하는 말이, 괜찮아, 나도 예수 믿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데 왜 술잔을 줄까?
제가 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없는 이 너무 이런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가족도 보세요. 뭐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음 때문에 가족에서 정말 핍박받으세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도 겪었어요. 그런 걸 우리는 겪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안 받는 고난도 더 받습니다. 똑같이 받죠. 우리도 아프고 또 사고도 나고 병도 걸리고 다 우리 그런 고난을 겪잖아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신자들도 고난을 겪는다. 심지어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는 박해와 순교까지 당할 수 있다. 우리들도 그만큼만 아니지만은 예수 때문에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의 격려와 칭찬입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서머나교회 예수님께서 격려와 칭찬 5가지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가 없다면 우리는 못 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낙심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위로 때문에, 그 주님의 격려 때문에 살 수 있는가, 그 은혜를 받을 겁니다. 예수님이 칭찬과 격려를 하시는데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표현으로 제가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기억하셔서 저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도 격려와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향한 예수님의 격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주관하세요. 8절입니다. 우리 8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이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 서머나 교회에 꼭 필요한 예수님의 성품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헬라어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무슨 말입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고난과 시간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중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도록 특별한 목적 가지고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질수가 없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연히 잘못 짚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살다 보니 안 만나는 데서 만나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사탄도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다 통치하고 계신다.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박해를 받고 있는 수많은 교인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끝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가 말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난받고 있는 서머나 교회, 박해를 받고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그들에게 뭘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과 죽음은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다. 예수에게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인생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성도들이 큰 위로를 받았던 것이고 우리도 이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 속에 있는 그들 향한 예수님의 칭찬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9절을 다시 보십시오. 9절 앞에 보시게 되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어떻다고 말하고 계세요? 알고 있다. 이 알고 있다는 단어를 연구해 보면 헬라어로 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본인이 직접 경험해서 다 안다는 의미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너희들이 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굶주림, 가난, 배신, 고난, 채찍 때문에 살도 떨어져 나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참혹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겪을 때,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을 겪을 때 다른 사람의 위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각자가 받는 아픔들이 참 상대적이거든요. 내가 많은 고난을 잘 이겨냈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해주어서 그 사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위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될 때 주님의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두려우세요? 여러분, 핍박이 아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다 겪어봤어. 여러분의 신앙을 비난하고 여러분을 오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비방을 경험했고 나도 배신을 당해봤고 나도 외로움을 겪어봤다고. 너무 고난이 견디기 힘들어서 왜 이런 상황이 내게 올까라고 눈물 흘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눈물과 내가 너의 고통과 내가 너의 가난과 내가 너의 외로움을 다 알고 있다. 주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세 번째, 고난 받는 성도들에 향한 주님의 격려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요하게 하신다. 다시 구절을 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궁핍한데, 먹을 것이 없는데, 지금 이 당시에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따돌림을 받고 이 돈을 벌 수가 없어서 지극한 가난인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정말 너는 부요한 사람이라고.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가난에 처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부요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요함이란 건 어떤 걸 말할까요? 명백하죠. 영적인, 내 영혼의 영적인 부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비밀이 되어야 돼요. 겉으로 보일 때는 부족하고 아프고 힘들지만은 영혼은 부요함, 영적인 부자.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을게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 속에서 외쳤던 복음입니다. 앞에 우리 말씀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6장 9절에 무명한 사람 같으나, 무명해요.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유명한 자요, 예수님이 아는 사람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내 인생이 죽은 것처럼 바닥에 떨어지고 어렵지만은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살아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절대로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심지어 내가 육신의 죽음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살아있다. 근심하는 자 같죠? 얼마나 근심이 많아요. 우리를 또 근심하고 아파하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다. 가난한 자 같으나 가난합니다. 가난한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야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내 영혼의 부유함, 이 기쁨이 충만하면요, 그게 어떤 사람을 살려요. 이게 부유함이거든요. 마지막에 이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우리 주 예수께서 함께 하시니까 예수로만 만족합니다. 그 예수가 누구신가? 이게 진짜 여러분 성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뭘 가졌어요 당신? 대답해 주세요. 예수를 가졌습니다. 주님, 그 주님이 내 것이고 나는 주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고 장차 영원한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주님의 위로는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기간을 정해놓았다는 겁니다. 고난은 끝날 때가 온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참 고난이 오고 힘들고 박해가 오고 막 비방을 받고 막 아프고 힘들 때 어떻습니까? 어떤 말을 듣고 싶어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잘했어, 지금까지 충분하다, 이제는 고난 끝.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리고 싶잖아요. 주님, 이제 좀 됐습니다. 이제 좀 충분하지 않습니까? 제가 충분히 받았잖아요. 고난을.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이제 좀 끝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서머나 교인들 당시에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요,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조금 더 가자. 시련이 좀 더 남아있어. 조금 더 가봐. 왜요? 특별한 목적이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할 일이 있어. 조금 더 가자. 우리는 정말 조금 더 가고 싶지 않은데 우리 주님은 조금 더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거다. 환난이 올 거다. 감옥에 들어갈 거다. 주님은 고난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고난이 있는 거죠. 주님이 지금 그렇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장차 받을 고난이 남아있다. 시험을 받도록 할 거야.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얼마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요? 10일 동안. 이거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다니엘 제 친구가 이런 시험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10이라는 거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주님이 정해놓은 숫자 한계가 딱 정해 있다는 거죠. 우리의 고난, 아픔도 하나님의 딱 한계를 정해 두었다는 겁니다. 영원히 갈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견뎌내라고 주님이 격려하시는 겁니다. 고난의 한계도 정해 놓으셨어요. 시련도 딱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 주님의 계획 속에 말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활동한 뿐입니다. 환난은, 고난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어려움이 아닙니다. 감당치 못할 정도로 아프거나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꾹꾹 눌러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잘 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미쁘다, 신실하시다, 믿을 만한 분이다,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이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 여기 시험은 지난주 봤던 아브라함의 시험이 아니고요,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그리고 시험을 이길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감당할 수 있다,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때가 있다, 끝날 때가 있고 피할 길을 주신다. 아무리 오래 지속되는 아픔이라 할지라도 때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님의 격려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상급이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중반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이 있습니다. 생명의 관, 면류관. 그 다음에 11절도 보세요. 우리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피할 길이 있습니다. 뭘 피한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 이거는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교를 당해서 목숨을 잃을지라도 그들은 영원한 상급이 있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복락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거는 너희들이 잘하면 줄 거다 이렇게 들리지만은 전체 뉘앙스로 볼 때는요, 이미 서머나 교인들에게 약속된 거예요. 뭘 약속했습니까? 반드시 이렇게 너희가 받을 거니까 의심하지 말고 이걸 믿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끝까지 너희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그 예수를 믿고 끝까지 가라. 놀라운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땅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는 길 끝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영원한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고난의 길, 이 힘겨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순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스마나 교인들은 순교를 당했어요. 목숨을 빼앗았어요. 물질을 빼앗았어요. 명예를 빼앗았어요. 다 빼앗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빼앗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면류관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서머나 지역에는요, 그 그리스의 올림픽과 같은 경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월계수와 같은 면류관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 사람들이 무도회나 이런 잔치를 하게 되면 서로에게 이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게 관습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생명의 관, 면류관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당시의 서머나 교인들은 세상에 주는 쾌락과 명예와 물질의 면류관은 없어요. 세상에 줄 수 있는 면류관은 없어요. 왕관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인생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 숨이 멎는 그 순간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 영생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하면 잊을 수 없는 분이 있죠. 서머나 교회를 당시 목회했던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서머나 교회 좀 연구해 보신 분들은 폴리갑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폴리갑, 사람 이름입니다.
굉장히 교회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약 60년 후에 AD 155년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화형을 당해 죽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폭도들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폴리갑이 다 걸려든 겁니다. 군사들을 보내는데 군사들도 잡아오기 싫어요. 너무너무나 귀한 분이거든요. 군사들도 잡아오기 싫어서 회유합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라고. 로마 총독에게 끌려왔어요. 로마 총독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세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86세의 노인인 폴리갑이 로마 총독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리스도를 섬겨왔습니다. 그분은 내게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한 나의 왕 그리스도를 저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 총독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자를 풀어 죽이겠다고. 그래도 폴리갑이 끄떡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로마 총독이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을 화형시켜 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그 유명한 말, 유언처럼 폴리갑이 남긴 위대한 말이 있죠. 이렇게 폴리갑이 말했습니다. 총독이여, 당신은 1시간 동안 타다가 잠시 후면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1시간이면 타다 끝나버리는 그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모르는 게 있어요. 악한 자들을 위하여 다가오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과 불꽃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모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체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빨리 불을 지르세요. 불을 질렀어요. 그때 이 불이 폴리갑을 아치형으로 이렇게 감쌌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걸 봤던 로마 군병이 칼로 찔렀는데 그 몸에서 나오는 피가 흘러나와서 불을 껐다, 이런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만화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고난을 주신 목적, 그 많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어디예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에 우리를 동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우리들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저 편안한 삶 살고 적절하게 휴가 생활하고 여가 생활하고 좋은 집 좋은 차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거 잘 누리면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와 명예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휴가 제가 이런 여가 생활을 정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화려하고 멋진 집 좋은 차를 끌고 그래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 같습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예수 믿지 않아도 부자들 많아요.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나 좋은 차 타고 사는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왜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돈과 명예와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에 우리의 믿음이 달려있다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나의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행복과 만족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 영광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활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비참하게 보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형언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와요. 그걸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우리 10절에 주님의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10절에 보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십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누구에게요? 우리는 돈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명예와 권력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충성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충성의 대상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가십시다. 끝까지 가보십시다. 그분께 다 맡겨보십시다. 죽도록 내가 죽을 것 같아도 끝까지 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구주 예수님, 그분께 우리의 삶을 다 맡겨드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승리자요, 그 사람이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 하나 그 가사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송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예수를 붙드세요. 십자가를 붙드세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 충성, 예수께 모든 삶을 드리게 될 때 고난 속에서 행복함으로 보험을 전해주는 위대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